예수님의 진짜 생일,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뜻은 크라이스트, 써놔주십시오. 메시아, 죄에서 건져내다 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것은 미사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어졌는데, 써놔주십시오. 기념일이라는 단어와 합성어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즐거운 날인데 그 즐거운 날이 죄에서 너를 건져내신 날이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공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80년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격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공인과 국교로의 승격은 로마 제국 말기 황제들의 개혁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다스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종교로서 민족들을 통합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교도. 이교도라고 했을 때 무슬림만 이교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의 입장으로는 이교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종교들이 로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감독들과 리더십들은요,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도 사람들의 종교 의식들과 제도들을 조금씩 고쳐서 교회 안에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양신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타협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더 많은 이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이교들의 신들을 성경과 섞어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써놔주십시오.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어디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까? 교회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는 요즘 말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원주의,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단어로 문화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 되어지면 얼마나 좋냐? 연합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종교적인 전쟁 가운데 있죠. 무슬림과 또 크리스찬 국가들 종교적인 어떠한 대립 가운데 있는 국가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면 세계가 무엇 되어질까요? 평화를 얻게 되어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사단이 마지막 때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성전에 들어오게 하셨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 몇 규빗 어떤 나무를 써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의 관례들을 무시해버리고 이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야, 다른 거 다 똑같아, 예수가 태양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켰던 12월 25일 날, 왜냐하면 12월 25일이 로마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당시에는 태양이 이제 길어지는 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날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동짓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짓날 뭐 먹을까요? 팥죽을 왜 먹을까요? 그렇죠, 액땜. 왜? 팥은 붉으스러운 색깔을 상징하기 때문에 건강, 해치는 것들을 내쫓는다라는 그 귀신이 오지 못하도록 더 센 신을 섬기기 위해서 동짓날 뭘 먹는다? 팥죽을 먹기 시작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도 동짓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도 그날 무엇을 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요, 이 동지의 날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어떠한 풍습과 전통을 통하여서. 근데 하나님은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신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예수님을 형상화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어떠한 그림들이 나온지 아십니까?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태양신을 섬겼던 동정과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뒤에는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을 여기다 집어넣고 뒤에다가 이렇게 태양신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이꼬르 신, 태양신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경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이요. 신기하게도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안에서도 뒤에도 뭐가 있다? 해가 있습니다. 후광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절에도 불교에서도 뒤에 뭐가 있을까요? 후광이 있습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뭐가 있을까요? 후광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성모 마리아 뒤에 후광이 있고 아기 예수님 뒤에 후광이 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혹시 넘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것은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에서 이렇게 또 태양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끝이죠? 예. 이런 식으로 사단은 문화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 앞에 무엇하게 한다? 절하게 한다. 그 그림 앞에 그 대상을 숭배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화 같은 것들 보면은 가톨릭 보게 되어지면은 그 신부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뒤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금 번쩍번쩍번쩍하는 그런 것들이 또 달려 있습니다. 천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입니다. 왜냐? 그 당시 미트라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태양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존에 태양신을 섬겼던 모든 행위들 있잖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근데 왜 그러한 가르침을 신부님들이 이야기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우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풍습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의 초소를 만드는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멋대로 예배당 안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신 날일까요?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할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관에 방도 없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관에 방이 없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명절 또는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에는 12월 25일 날이 특별한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음력을 지켰을까요? 양력을 지켰을까요? 음력을 지켰습니다. 그 달력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음력과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음력이 크리스마스도 고정화되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의 달력은 고정화되어 있다,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여관이 없을까요? 그 당시 절기였기 때문에, 명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12월 25일 날에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무엇을 칩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날씨로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면 영상 한 5도에서 영하 1도, 2도 사이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엄청 추워요. 그래서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밖에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방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밤에 움직여서 양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은 겨울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겨울은 제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월은 우기이기 때문에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게 되십니다. 구유의 히브리 원어는요, 수카, 그 뜻은요, 초막, 장막, 초막과 장막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라는 것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거예요. 집을 만드셨다. 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초막절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 중에 여호와의 뜻을 따라 성막 지을 재료를 제조하여 7일간 기념하고 초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게 한 것을 이스라엘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초막을 지어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 써놔주십시오.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는 히브리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수카, 초막,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이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육신이 되어 오셨다. 왜요? 우리와 함께 수카,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 써놔주십시오.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과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과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초막절이란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과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메시아 왕국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킬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 완성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부 혼인잔치를 어디서 벌인다? 이 땅에서. 그래서 모든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써놔주십시오,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보통 태양력으로 9월 말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초막절, 나팔절이 태양력으로 9월 말 정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 보세요.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초막절에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거하시기에 오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태양력으로 몇 월달이다? 9월달. 9월달 혹은 10월달 바뀌니까. 그러면은 9월달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한 달은 언제일까요? 10개월이니까 12월이겠죠. 그죠? 그러면 12월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하누카가 있습니다. 하누카는 무엇의 축제의 시간들입니까? 빛의 축제. 써놔주십시오. 하누카는 빛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왜냐하면 하누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명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영광이 임해서 그 성전이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구나. 근데 그 시기가 하누카 시기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누카는 무슨 절기다? 빛의 축제의 절기다.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지켜야 될 것들 절기들을 무엇했대요?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하 23장 4절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물건들을 끄집어내서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사단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러한 예배를 받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와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를 쓰고 이러한 옷을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여호와 앞에 나가야 한다. 왜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인 거였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어떠한 인형 같은 것들, 나무로 만든 인형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세라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세라를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을 때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신성한 나무를 만들어서 제단 근처에 두는 거예요. 신성한 나무를 만들어서 제단 곁에 두는 것이 아세라를 경배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라는 나무의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나무에 악한 신이 임할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안에서도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 대나무를 딱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막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떱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이 이 나무에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파서 그 점집이나 무당집 앞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빨간색 깃발, 흰색 깃발을 매달아 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무의 높이의 크기는 그 점을 보는 무당의 영적인 수준, 그 신이 임한 영적인 수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다 없다? 사단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능력에. 이러한 것과 같이 우리의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나무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단 근처에 나무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봤죠? 그걸 무슨 수라고 합니까? 그 틀이 나오는 상록수, 나무를 우상 숭배했던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맨 앞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트리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제단 가까이 제일 잘 보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위배되어지는 것인데 분별을 하질 않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지금 비웃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여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과 하나님과 같이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99.999%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0.001%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에이, 목사님 이쁘잖아요. 보암직하잖아요. 이런 게 다 사단의 전략,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트리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것은 숭배하게 되어지는데, 이 영어의 표현은 이스터, 아스타롯, 이 시는 이스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타롯은 아세라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세라 이꼬르 아스타롯 이꼬르 이스터, 같은 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활절을 이스터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터 홀리데이, 부활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레저렉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레저렉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진짜 의미를 사용하지 않고 왜 이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찾아봤어요. 단어적으로 그 단어의 뜻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날을 이스터데이, 부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기독교의 주도권이 로마에서 게르만족은 누굴까요? 지금? 그런데 게르만족이 섬겼던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봄의 여신 오스트라라는 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게르만족의 봄의 축제와 기독교 부활절이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봄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스터라고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르만족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우상 숭배했던 것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음료는 종교 혼합주의를 일으킨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예수님을 배도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그 이교들과 연합하지 않는 교회를 극단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이단으로 취급하며 모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다수가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주장을 맞다라고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니까 기독교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욕먹고 있는 거야. 이러한 식으로 몰리게 되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왜 너희들만 동성애를 반대하니? 다 같이 살자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가 넘친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성도들이 구원을 무엇합니까? 등한히 여깁니다. 무관심하게 소홀히 여긴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무엇합니까? 등한시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구원, 가장 큰 선물,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 간대요? 왜 등한시 여길까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요. 왜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만이 알아갈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근데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관계 시작되어졌으면 이제는 무엇하재요? 관계의 시작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무엇하재요? 교제하재요.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재요. 사람이 한 번 만나가지고 압니까 모릅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지성소로 나와라, 만나자고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나자고 계속. 어디에서? 이 땅 살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의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구원을 소홀히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 소홀히 여기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신갑주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전신갑주를 입혀진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 해야 된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하나 증명해 드릴까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끊는 시간보다 예수에 아예 안 믿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뒤집어지고 나서 생명 얻은 거에 감사하고 나서 그냥 과감하게 앞뒤재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세상의 것들 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많이 봤어요. 우리도 그래 왔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끊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구원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누가 달라요? 내 마음의 심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는 것이 우리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 싸워야 합니다. 왜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이후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안 싸웁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죄와 싸우지 않아요. 육신의 것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 주님보다 뭐가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안 싸우는 것이죠. 자,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랑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저 인간 만나면은 고생할 거 알아야 몰라요? 근데 고생할 거를 알면서도 무엇할까요? 결혼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고생할 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정직하게 살면 돈 못 벌 거 뻔히 알면서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맨날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렵고 힘든 길 나한테 왜 이러실까 정말? 이러한 생각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성전과 성숙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기 좋으니까 목사님 놓쳐 이런 얘기 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사랑합니까? 그분의 길을 가게 되어졌을 때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길 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써놔주십시오.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 뜻, 마음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뜻, 마음, 환경 모두 내려놨을 때만이 그분의 뜻과 섭리, 역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 구유가 되어야 합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말 구유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말 구유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 구유가 되어야 합니다. 낮고 낮은 자리가 되어야지 영광이 높으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일까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태양신을 섬겼던 모습들이 있고 트리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인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그들은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든.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와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뭐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없앤 거예요, 트리를 교회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예수가 오신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맞춰야 될까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맞춰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맞춰야 되는데 중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유대인들이 성경적일까요? 교회가 성경적일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기존의 잘못된 기독교 안에서의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과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